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가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야. 요나의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기자는 요나를 가리켜서 아미떼 이야기라고 분명히,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만 나와야지 않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을 보면요, 또 나와요. 열왕기하 14장.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역사서인 열왕기하 기자는 요나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북동쪽 가드 헤벨 출신 아미떼의 아들임을 증거해주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예언서만 딱 여러분 나와 있다, 요나서 1장 1절에만 나와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또 안 믿을까봐, 그냥 뭐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그렇게 말할까봐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역사라고 알고 있는, 그리고 역사 교과에서 배우는 열왕기 하에 딱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 역시 거센 풍랑을 일으킨 바람 소리, 또 풍랑으로 인해 생긴 물이 부닥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유발하는 소리가 바로 자신의 사명을 잃게 우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호통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파도 부닥치는 소리랑 달라. 요나가 지금 그 풍랑을 보면서 누구를 여러분 캐치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호통 소리. 나를 지금 사명으로 다시 부르려고 하는 그 하나님,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신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분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연한 만남도 없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던 요나는 배 안에서 자신이 제비에 뽑히자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야, 재수 없이 걸렸네, 요나가 재수 없이 걸렸네, 어떻게 그렇게 제비를 그렇게 못 뽑아? 그렇게 여기겠지만 요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수 없어서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딱 찍었구나, 나로 하여금 이렇게 딱 드러내도록 하셨구나,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도망치다가 낭패를 당했구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던질 것이 던져져야 해결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치 않으려고 이제 사명의 바다에 자신을 당당하게 던졌죠.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과감하게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단 1초도 어긋남이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사명자인 요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요나를 받으셨고요,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를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던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큰 물고기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1초라도 여러분 타이밍이 놓치면요, 그건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요나는 죽어요. 요나는 죽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가 경험한 이런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우선 오직 성도들 가운데서도 던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손길, 즉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만약 요나가 계속 머뭇거리면서 시간만 축 내고 배 안에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손길, 기적 체험하지 못해요. 시간만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자신을 던지라고 요구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비한 기적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죠.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몸을 사리지 말고 던질 때가 되면 자신을 당당하게 던질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뭔가 뜻이 있어서 선지자로 요나를 세우셨잖아요. 요나가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 말에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지자로 요나를 세웠을까요?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죠. 내 말을 잘 전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직무유를 하고 있으니 이 요나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을까요? 요나가 지금 뺀질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뺀질대고 있다고. 뺀질대고 한마디로 말을 진짜 이렇게 잘 안 들어. 가서 전해야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해서 전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또 괘씸하게 여기겠습니까? 더욱이 아무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선지자로 세웠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이 당황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그냥 폐기용도 시켜버리고 그냥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또 해나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토사구팽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냥 버려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싶으셨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싶으셨어요. 이런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집요하게 추적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싫기도 해서 요나를 추격하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잘 여러분 이렇게 이해 못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나를 추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예상치 않은 풍랑과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풍랑과 파도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누구의 경험에 기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죠.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풍랑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풍랑과 파도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냥 요나처럼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잠자리에 들어서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이건 여러분들 너무나 힘드니까. 하지만 그런 풍랑과 파도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분명히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 풍랑과 파도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도 분명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런 풍랑과 파도가 생기게 된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바로 모든 문제에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이유가 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생기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원인을 찾지 못하게 되면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은 풍랑과 파도에서 밀려서 힘겹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과 파도 여러분 힘드니까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려고 그 문제만 집중하죠. 그 해결책만 찾아다니죠. 그 근본 원인은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그래서 우리가 그 파도와 풍랑을 해결했다고 칩시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자, 그런데요,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잘 보시면요, 대부분이 나로 인함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외부 탓을 하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누구 때문에 남 때문에. 그렇지만 요나서가 여러분 계속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요나서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요 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요나서는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 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타인이 문제가 아니라 요 나가 문제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 모두 나를 던지는, 즉 나를 포기하는 이런 노력이 없는 한 시간과 물질만 낭비할 뿐 절대로 삶에서 풍랑과 파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문제 속에 숨겨진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행여나 놓치고 있는 사명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만 하겠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놓친 것이 없는지, 그리고 점검 결과 놓치고 있는 사명이 행여나 있다면 오늘 즉시 나를 던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오늘 던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내일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쇼부를 보고 가세요. 이 1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은 나를 던지는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오면 좋겠다 기대하는 것이지, 내일 우리는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 존재할 뿐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를 던지는 날이에요. 즉 나만 던져지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요나가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선장과 선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나만 던져지게 되면 우리의 가족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동포까지도 모두 살게 될 줄 믿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오늘 맡겨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 있죠. 사명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할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를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친히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입에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입에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대. 모태신앙이라는 거지. 3대째 믿는 가정. 어릴 적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가게 출석했대요. 제가 여쭤봤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 잘 믿냐고. 그게 아니래. 자기 형은 교회를 안 다닌대. 아버지 어머니가 권사님, 장로님 가족이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자기 형은 안 다닌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도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를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실제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중요한 바쁜 순간에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찰나에, 그 중요한 순간에 정말 부모의 유언과 같은 그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상 명령인데 다음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딱 한 줄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초월해서 목회자인 저와 평신도 여러분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 이것만 해. 이거 하라고 먼저 예수를 믿게 한 거야. 너를 구원시켜 준 거야.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 반응에 여러분 일희비하지 말고 네 기분에 따라서 전하고 안 전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 있다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여전히 선지자 요나와 같이 다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또 하기 싫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피하고자 도망치곤 하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다? 전도고 선교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담이 되고 귀찮다라는 이유만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에서 도피해 버린다면 요나와 같이 우리네 삶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풍랑과 파도를 계속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누군가 관계를 맺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생명력을 지켜주셨습니까?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 주신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 전해주셨죠. 그때 앞자리에 어른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저 건강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선교 나가야 되고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 주셔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물질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 머리를 주셨어요? 왜 자녀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여러분 자가용을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에게 아파트를 주셨습니까? 모든 것들을 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전도하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유언과도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기신 그 말씀에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냥 나가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사명의 바다에 나 자신을 던져야만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품에 나 자신을 던져야만 하겠죠. 그 결과 던지면 분명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과 폭풍과 바람이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5월 21일과 28일 두 주에 걸쳐서 행복나눔 축제를 하게 돼요. 따라서 다음 주 이 시간에 행복나눔 축제에 초청하고 싶은 분들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작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정해야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작정, 내가 행복나눔 축제 누구를 모시고 올지 작정도 여러분 하지 않았는데,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기도가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따라서 다음 주 이 시간에 행복나눔 축제에 초청하고 싶은 분들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막연히 나가서 전도하면 결코 쉽지 않기에 교회에서 행복나눔 축제를 열어서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행복나눔 축제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이번 행복나는 축제 때 모시고 오면 좋을지 떠올렸다가 다음 주에 전도 대상자에 작성하는 시간에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참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평생 전도 한 번 안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 자체를 안 해. 내 주변에는 다 예수를 믿는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교회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교회 붙였다고 여러분 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거나 접촉하는 분들 누구나 여러분 모시고 올 수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 100%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은 바로 사명의 바다에 나를 던지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품에 나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죽을 것만 같고 손해볼 것만 같고 더 힘들어질 것만 같고 또 관계까지도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선지자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풍랑과 바람과 폭풍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누구가 여러분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이제 전도를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요. 이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강단에서 다른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짧은 30분, 35분 시간에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바로 복음적인 설교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진 간에 우리는 이제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전도에 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책임질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사람과 그 가정은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축복을 안 해주시면 누구만 손해예요? 하나님의 손해예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물질을 안 주신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건강을 안 주신다. 이건 하나님만 손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무조건 뭐 달라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정말 그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또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전도,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고 있느냐, 우리 차이가 큽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내마로 붙으셔서 우리 공동체 모두 전도하는 데 앞장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체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